오늘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자유라는 이 단어를 참 많이 사용하고 또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단어와 그리고 그 뜻에 담겨져 있는 그런 의미들이 약화되었거나 또 때로는 왜곡되어져 변질되어진 단어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모습들이 있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정의를 이야기하지만 그 정의의 의미가 같지 않고, 평화를 이야기하지만 그 평화의 의미가 같지 않고, 공정을 이야기하지만 그 공정이라는 단어가 가진 의미가 각자마다 그 의미가 다르게 이해되어져 있기 때문에 똑같이 자유, 정의, 공정을 이야기해도 그것이 같은 뜻이고 같은 것인 줄 알지만 들어가 보면 사실은 의미와 그 뜻이 완전히 다른 모습 속에 살아가고 있는, 단어와 문자의 왜곡과 변질이 일어난 이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인가를 분별해낸다는 것이 같은 단어, 같은 문장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같은 가치관과 세계관 속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깊이 들어가 보면 다름이 있음을 발견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특히 생각하는 자유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것, 제한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사람들은 자유라고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별히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사람들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껏 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거를 자유라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유를 가치 있게 여기고 나는 자유를 원한다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내용을 보면 종으로, 노예로 살아가면서 자유를 외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죄의 노예로 살고, 돈의 노예로 살고, 성공의 노예가 되어 중독의 종이 되어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유를 외치고 자유의 가치를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오늘 이 세상이 말하는 자유보다 좀 더 훨씬 깊은 차원의 자유, 그리고 영적인 자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자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자유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자유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참된 자유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참된 자유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오늘 주님은 그들에게 진정한 자유가 어떤 것이든지, 나는 종이 된 적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자유인이 어떤 삶인지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참된 자유, 성경이 말하는 자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자유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사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진리 안에 거할 때 얻어지는 자유가 참된 자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1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의 기적을 행하시는 일로 인하여 예수를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죽은 자, 병든 자, 약한 자, 배고픈 자, 이런 것들을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그들을 살리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은 자들, 그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주님을 믿은 자들은 실질적으로는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말씀 안에 거하지 않는 자들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한한 역사,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야, 이분은 대단한 분이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며 믿었지만 그들은 주님이 가르치시는 말씀 안에 거하고 있지 않는 자들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가 이런 표적과 외형적인 환경을 보고 나를 믿는 게 아니라 내 말에 너희가 거할 수 있는 자가 되면 그들이 나의 참 제자가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 거한다라는 말은 단순히 듣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머무르고, 그리고 그 지속적인 말씀 속에 머물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상태를 가리켜 머문다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지속적으로 그 말씀 안에 머물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을 가리켜 예수님은 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단순한 지적 동의가 아니라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 되어졌을 때 그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될 수 있고, 그 진리 안에 거하고 있을 때 그 안에 예수님도 거하시고 하나님도, 성령님도 그 안에 함께 거하시는 자가 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가르치는 진리는 단순한 인간의 지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을 의미한다, 진리를 의미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2절의 말씀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예수 안에서 예수님에 의하여서 계시되어진 복음, 우리는 그것을 진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진리는, 오늘 자유는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진리 안에 내가 담겨져 있을 때 그 안에서 누리는 자유가 진정한 자유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유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이 땅에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으로 지으시지 않았고 우리를 시키는 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유라고 하는 의지를 주어서 우리의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유가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유가 아니라 그 자유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누리는 자유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자유로운 삶을 선택할 수 있게 하셨지만, 그러나 그 자유는 어떠한 조건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였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삶 속에 있을 때 누리는 자유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지으시고 이 선악과를 먹지 말고 그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하나님의 조건 속에서, 말씀 속에서 주어진 자유가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을 그때 우리 인간은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주시는 참된 자유인으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오늘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주시는 자유를 자기 자신의 말씀 속에 벗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법칙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속에서 누리는 자유가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떠난 자유를 원했던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자유로워지고 싶었는데 오히려 그들은 죄의 종이 되어졌고, 더 자유로운 인간이 되고 싶었는데 하나님의 진리를 벗어나게 되어지는 순간 그는 죄의 노예로 평생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참된 제자가 된다는 것,
그것은 자유롭게 살아가는 그것이지만 그 자유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주님의 말씀 안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그 속에서 오는 자유여야만 진정한 자유임을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은 때로는 힘들고 어렵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자유가 제한되어지는 것 같고, 우리의 자유가 억압되어지는 것 같고, 우리의 자유가 어떤 것에 의하여서 우리를 억압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의 진리라고 하는 그 속에 담겨져서 그 진리 앞에 순종하고 살아가고 있을 그때가 진정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리 안에 있을 때는 우리가 자유하지만 진리를 벗어나게 되어지면 종이 되어지고 노예가 되어져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죄는 사람을 죄의 종으로 만들지만 그리스도는, 진리는 우리를 죄에서부터 자유케 하는 능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므로 종이 된 적이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시지요. 34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죄를 범한다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지속적으로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정치적인 억압이나 사회적인 환경 속에서도 오는 고통이 우리에게 있지만,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이 죄의 노예로,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가장 큰 문제이고 근본적인 문제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 아담의 후손으로 오는 모든 사람들은 바로 다 타락하여서 죄의 종으로, 죄의 노예로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졌죠. 그래서 죄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고, 자유를 가지고 산다고 하지만 그 자유인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다 죄의 속박에 갇혀 죄가 시키는 대로 죄의 노예가 되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유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죄인은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죄를 사랑하며 스스로 죄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는 겁니다. 죄의 종이 되어진 우리들은 움직이는 것마다 죄의 종로로 타는 거고, 우리가 움직이는 것마다 죄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사단이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살아가도록 우리가 구조가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태어날 때부터 죄의 본능을 따라, 죄의 본성을 따라 죄가 요구하는 것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노예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스스로 나는 죄에서 자유하고, 나는 인간의 이 사단의 종에서 자유하고, 내가 죽음에서 자유하는 자가 되어지겠다고 마음을 먹으며 살아가는 사람마다 그는 스스로 속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의 종이 되어진 자가 어떻게 스스로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고, 죽음의 종된 자가 어떻게 죽음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고, 사탄의 종되어 살아가는 자가 어떻게 사단에게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인간은 죽었다 깨어나도 죽음에서 자유할 수 없고, 죄에서 자유할 수 없고, 사탄의 종에서 자유할 수 없는 자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 땅에 죄인으로 와서 죄인으로 살다가 그 죄인으로 죽는 것, 그게 우리의 인생의 존재고 우리의 운명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죽음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사탄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살아가는 삶의 생활의 일상이 다 죄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고, 그 종이 되어 살아가는 그 자유를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라고 착각하고 오해하고 살고 있는 것뿐이지, 그 자유는 성경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자유가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 자유는 누가 줄 수 있는 거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자유를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6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참으로라는 말은 완전하고 실제적인 자유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더 이상 성도를 지배하지 못하는 주인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성도에게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위하여 죄에서 우리를 결박해서 풀어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는 일을 우리 주님께서 행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며 그 가장 악한 자들이 죽는 그 자리에서 처참한 죽음을 당하신 것은 예수님의 죄 때문에 당하신 것이 아니라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죄에서 자유케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죄의 십자가의 형벌을 우리 주님께서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 이 땅을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던 우리들을 죄에서 다시 건져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 땅을 살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의의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결코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만이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기에 하나님의 피조되어진 생명, 새로운 피조물을 내가 가진 새 생명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주신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래 하나님이 주셨던 타락하기 이전의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할 수 있는 참된 자유를 우리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그들을 자유케 하며, 그 자유로운 자들이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자유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 그들에게 주시는 자유가 아니고, 잠깐 동안 예수님의 아름답고 이 세상을 영화롭게 하는 그 영광스러움을 보며 예수님을 따라가며 믿는 그 믿음이 아니라,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내가 믿고 그 말씀 속에 지속적으로 내가 머물면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 삶의 과정이 있을 때, 그 삶 안에, 그 순종하는 머금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가 그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는 방종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것을 자유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자유롭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자유인이 되었기에, 죄에서, 사단에서, 마귀에서 해방되어졌기에 하나님의 주신 그 자유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자유가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주어진 자유라는 말입니다. 현대인들은 자유롭다고 생각하지만 저를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이 종이 되어 살아가지요. 돈의 노예가 되고 성공의 노예가 되고 쾌락의 노예가 되고 세상에 있는 것들에 중독되어 그의 종이 되어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자유인이라고 착각할 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삶들은 깊이 놓으면 내가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모습이지, 우리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자유인의 삶의 모습과는 이질적인 것입니다. 참된 자유는 진리 안에서 누리는 자유가 진정한 자유이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을 그때가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케 하는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의 공동체 속에,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속에서 자유 타령하고 있지만, 그 자유가 방종을 자유라고 말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이 있지만, 주님이 주시는 진리는, 참된 자유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않는 그 말씀의 순종 속에서 누리는 자유가 되어졌을 때, 그 자유가 진정한 자유가 되어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나 죄와 사단과 어둠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우리들이 말씀을 순종하고 살 수 있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자유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마치 물고기가 물속에서 누리는 자유와 같은 겁니다. 물고기의 자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법 안에서 누릴 때 그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아무리 잘났고 똑똑해도 그의 자유는, 그의 마음껏 인생을, 그 나름대로의 삶을 살 수 있는 자유는 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신 법칙 안에 갇혀 있을 때 물고기는 자유한 겁니다. 기차가 자유한 것은 선로 위에 올려져 있을 때 기차는 자유한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목적지를 천천히 달리기도 하고 빨리 달리기도 하고, 내가 자유롭게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이 기차는 선로라고 하는 정해진 진리, 기준 위에 놓여져 있을 때 기차는 자유한 것입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나는 자유하겠다고 물을 떠나는 순간, 그는 자유가 아니라 죽음이 되어지는 것이고, 나는 자유하겠다고 선로를 이탈하게 되어지는 그 기차는 자유가 아니라 비참한 처박힘이 그에게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진리를 떠난 자유는 마치 물고기가 물을 떠난 자유와 같고, 기차가 선로를 이탈한 자유와 같아서, 결국은 그것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더 병들고, 우리를 더욱더 인간답지 못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가 아닌 이 땅의 동물보다도 더 저급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로 살아가게 만드는 일이 되어져 버리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종이, 주님이 주시는 종으로 살지 않고 죄의 종으로, 마귀의 종으로 살기에, 마귀의 모습과 사탄의 모습이 그의 삶의 공간과 그의 삶의 곳곳에서 사단이 다스리고 있는 그 나라의 모습이 뿜어져 나오는 일들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유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참된 자유가 있는 거지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진리 안에 있을 때 아담과 하와는 진정으로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나는 사람들과 서로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과도 서로 온전한 관계를 맺어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의 관계,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의 관계, 모든 관계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아름답고 선함으로 살아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삶이 그 자유 속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벗어나 선악과를 먹는 자유가 되어진 그 자유가 진리를 벗어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무서워하여 숨고 도망하는 자가 되어졌고, 인간이 만드신 그 아름다움의 추악함과 수치와 더러움이 드러나 자기의 수풀로 자기의 수치를 가리는 자가 되어졌고,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나님의 주신 귀중한 선물이 이제는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핑계하여 오히려 그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
내가 진리를 벗어나게 되어지는 순간 그가 내 목에 디스크가 되어 혹이 되어 나를 부끄럽게 하고, 내 뼈는 뼈인데 디스크가 되어 내 인생을 고통스럽게 하는 뼈가 되어 인생을 처절한 아픔 가운데 있게 만든 것이, 하나님의 주시는 진리를 벗어나 살아가게 되어질 때, 인간이 진리 안에 갇히지 않는 자유가 되어졌을 때 바로 우리에게 온 결과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참된 자유는 죄인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에 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는 자유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가 주신 자유로 이 땅을 살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물질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물질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는 돈을 소유하고 산 것이 아니라 돈이 그의 주인이었습니다. 동족들이 자신을 미워해도, 동족들이 자신을 개같이 여겨도, 당시 유대인들은 세리를 지옥의 땔감으로 여겼어요. 같은 동족들이 그를 바라보면서 저는 지옥의 땔감밖에 되지 않는 사람들, 그렇게 경시와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도 그들은 그 일을 했어요. 왜요? 그는 돈의 물질의 종이었으니까요. 물질이 시키는 대로, 물질이 이끄는 대로, 그가 개의 목줄이 달려서 끌려가는 것처럼 돈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죄의 노예였고 돈의 종이었죠.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물질의 종으로 살던 그가 오히려 그곳에서 자유케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거지요. 어떻게 하냐고요? 그런 자유가 없으면 어떻게 그가 결정했던 그런 삶이 이루어질 수 있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는 오늘 이렇게 다스리라고 주신 그것, 도구로 주신 것들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진 게 바로 우리에게 죄악들이 가지고 있는 결과예요. 돈이나 명예나 우리의 건강이나 우리의 주어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단으로 주신 거거든요. 도구로 주신 거예요. 그게 우리의 주인이 아니에요.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선악과를 먹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와 수단이 우리의 주인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도구로서 그걸 쓰는 게 아니라 그걸 섬기며, 그거를 공경하며, 그걸 예배하며 우상으로 그를 섬기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진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면 바로 그의 우상이 되고 우리의 주인이 되고 그의 노예가 되어졌던, 거기에 있는 묶여있는 그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종이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풀어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그 주시는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그 일하시고 원하고자 하는 그 방향으로 살도록 해주시는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자유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도구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자들이 되어져 인생을 살아가는 자유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저 자신을 포함하여 우리의 인생은 주님이 우리를 자유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빨아들이는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이 돼요.
진공청소기처럼 우리는 흡수하는 삶을 살아요. 내가 동창회를 가든 회사를 가든 교회를 가든 내가 어디를 가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진공청소기와 같이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을 위하여 주변에 있는 것들을 다 빨아들이는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의 본성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번에 베트남에 있는 목사님, 목회자들과 함께 특강하면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가 은혜가 없는 우리의 삶은 나 자신을 놓고 보니까 우리의 삶은 어느 곳에 가든지 진공청소기와 같이 나를 향하여 모든 세상에 있는 에너지들을 다 빨아들여서 나에게로 집어넣는 일을 살아가는 게 죄인들의 삶의 모습인 것 같다. 나 자신을 보니까 그렇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면 주님께서 우리 내 안에서부터 밖으로 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흘러가게 하고 보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어요. 저는 이게 자유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오늘 예고 없이 방문한 선교사님과 그리고 방문한 목회자들을 위해서 제가 특강한다고 하니까 제가 말한 것도 없고 그런 것도 없는데 선교사님 오셨을 때 저를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목사님 이거 선교사님에게 좀 전달해 달라고 저에게 주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특강하러 가기 전 하루 전에 저를 찾아와서 그분들을 위하여서 목사님 식사를 대접하든지 그렇게 할 텐데 귀하게 쓰여달라고 저를 일부러 찾아오셔서 저에게 돈을 주신, 선교원금을 주신 성도님들이 계셔요. 또 무명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신 분도 계셔요. 제가 그걸 받으면서 마음이 감사하면서도 고마우면서도 한편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루하루 생활하는 게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하루를 견디는 것이 너무나 힘든 가운데 속에서도 그런 것을 만들어서 남을 위하여 보낼 수 있는 그런 마음은 예수님이 주신 자유가 아니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원로 목사님이 저에게 밥 먹으면 요즘 정말 귀찮을 정도로 현 목사님 주일 성수하는 거, 11조 하는 거 좀 강조 좀 해라. 오늘 아침에도 밥을 먹는데 현 목사 11조 설교 1년에 3번은 해야지. 제가 너무나 답답해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목사의 아들인데 설교라 11조 하는 거, 주일 성수하는 거 모를까요? 교회를 그렇게 오랫동안 다녔는데 11조가 뭔지, 주일이 뭔지를 모를까요? 저도 목사의 아들이고 저에게도 목사의 아들이 있지만 율법을 왜 모르겠어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하여 자유를 준다고 그러지만 율법은 자유를 줄 수가 없어요. 율법은 오히려 우리에게 노예가 되죠. 종이 되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설교하러 가면 그 설교하는 교회 목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목사님, 설교하실 때 이것만은 언급하지 마세요. 목사님의 설교 중에 이런 말은 나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게 있어요. 왜요? 그걸 율법으로 전하면 마음에 상함이 있고 마음에 상처받을 사람이 있으니까 목사님 그런 거 말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목사님의 목회 현장이기 때문에 목사님의 제안을 받아 제가 준비되어진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제가 뺍니다. 내 목회 현장이 아니니까. 그러나 제가 목회하면서 강사 목사님들이 저에게 오셨을 때 저는 우리 교회는 이게 필요합니다, 이걸 전해주거나 우리 교회 이 말은 하지 말아주세요라고 말씀드린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목사님 설교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뜻이겠지요 하고 전해달라고
그렇게 목사님에게 재활량을 줬지 제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 부탁을 말씀을 드린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몰라서 못할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가 있을 때 그 자유가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그곳에서 자유케 해줬을 때 우리는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주시는 것들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무서워 벌벌 떠는 그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주시는 자유가 있기에 그 죽음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고 자신감 있을 수 있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주시는 자유함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목사, 교회 다니는 장로, 교회 다니는 권사인데도 하나님이 주시는 죽음에 대한 자유가 없으면 뭐가 보여 나를 잡아 끌고 가는 것 같아. 어떻게 하면 공포에 팍 쩔어가지고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면서 인생을 마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천국이 보이고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고 하며 주님 앞에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거,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죄에서, 사망에서, 사단에서 건져주신 자유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종교인들이 가질 수 없는 진정한 자유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이란 말입니다. 누가 그걸 자유케 해요? 종교인은 거기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케 하면 내가 할 수 없는 그거를 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시골에 어렸을 때 살 때 장난감 놀이도 없었어요. 그래서 깡통차기하고 놀고요, 불놀이하고 놀고요, 진돗개 만돗개 그렇게 하면서 숨었다가 하고요, 그 다음에 자채기 이거 잘라가지고 한번 튀겼다가 꽝 땡겨갖고 멀리 가면 그 이기는 거, 신발 던지는 거, 구슬치기 하는 거, 돌로, 구슬도 없어서 돌로, 연 날리는 거, 썰매 타는 거, 그런 것들이 저의 유일한 즐거움이었어요. 그 중에 여자들이 하는 고무줄도 끊고 그랬지만 그 중에 또 재밌는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이렇게 원을 크게 그려놓고 나는 이쪽에다가 이 원으로 하나 이렇게 그리고 쟤는 저쪽에다 원을 하나 그리고 여기서부터 핀으로 팅치기 해서 내 손가락으로 이렇게 닿는 거리까지 가면 거기다가 줄을 쫙 거서 그게 내 땅. 땅 따먹기 땅을 그때 엄청 땅을 제가 샀어요. 목사지만요, 하나님께 내놓지 못한 자유가 많아요. 주님께 내어드리지 못한 자유, 내어드리지 못하는 영역이 너무 많아요. 근데 진짜 그리스도가 주신 자유는요, 그걸 주님께서 많이 주님이 확보하시는 거예요. 내 거라고 생각했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 주인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자유, 그게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라는 생각이 이 말씀 속에 들었어요. 종교인은 그런 자유를 몰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자유가 있으면 오늘 먹고 사는 게 힘들고 내일이 불확실한 가운데 속에서도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렇게 많은 것으로 마음에 넘치도록 나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자유케 해주셨기에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했어요. 강의하고 밥도 사지만 그 사람들이 특강 마치고 나서 점심 식사하고 나서 롯데 102층을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구경하러. 제가 선교사님한테 그랬어요. 선교사님, 저도 102층 한 번도 못 가봤는데요. 저도 그 롯데 102층 가본 적이 없습니다. 못 가봤습니다. 근데
우리는 적은 거지만 그들을 위하여 섬기는데 나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을 의대에 나와 아무 관계도 없었던 그들은 오늘 그곳에 가서 대한민국을 보고 민속촌으로 여기저기로 다니면서 그 일을 본다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참된 자유는 자기 욕망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게 진정한 자유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세상 안에서 자유라고 말하고 사는 사람들, 방종의 삶을 자유인 줄로 착각하는 사람들 때문에 공동체는 아프고 공동체는 눈물이 있지만 진정한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그 사람들로 인하여 공동체는 아름다워지고 더 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함으로 세워지는 축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제자 훈련하면서 우리 동역자를 세우라고 하는 말씀을 같이 나눴어요. 근데 믿음의 동역자를 세울 때 믿음의 동역자의 조건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 이성은 믿음의 동역자가 아니라는 말이 거기에 있었어요. 믿음의 동역은요, 동성끼리 하는 거예요. 결혼한 남자와 결혼한 여자가 어떻게 믿음의 동역자가 돼요? 가정의 세밀한 것, 은밀한 것을 어떻게 그 사람과 나눌 수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의 주시는 동역도 하나님의 주신 질서가 있는 거예요. 잘못하면요, 동역이요, 외도가 되고요, 동역이요, 끝장이 되는 거예요. 그걸 누가 만드냐? 하나님의 진리 안에 있으라고 말씀한 건데 그 진리를 따르지 않고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가기에 하나님의 동역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했을 뿐이지, 그 안에 가면 음란의 영, 음욕의 영이 작동하면 동역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가 되어지는 일들이 이 땅에는 너무 많은 거예요. 성가대를 지휘하는 사람이, 목사가 하나님의 이 이름들로 살아가는 우리들 속에 하나님의 진리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누리는 게 아니라 죄의 종이 되어 끌려다니는 인생의 비참함이 되어줄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며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